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마라톤 축제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열리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 마라톤은 세계적인 선수와 일반적인 시민이 함께 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32,000명이 함께 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의 초창기인 1970년대 말에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린다 다운스라는 학생의 참가가 크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애가 있어서 평상시에도 클러치를 의지하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마라톤 경기에 지원한 동기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했다는 거죠. 뉴욕 마라톤 대회는 2시간이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승리자들이 결정되었고 4시간이 지난 뒤에 처진 경주자들도 모두 완주를 마쳤습니다. 취재 기자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시작한 지 10시간이 경과되던 초저녁에 누군가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장애인 여성이 지금 맨하탄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은 급히 회의를 열어 메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 광경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린다 다운스는 11시간을 넘기면서 꼬린 지점을 밟았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마라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은 아주 진한 감동을 남깁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 깊은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믿음의 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믿으실 줄 모르겠지만 저의 좋은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에, 목사가 된 이후에 좋은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에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분노의 화신인,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 연속으로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슴형이어서 감정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게 참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감정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 입술에서 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던지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 근면함으로 무엇인가 꾸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죠? 좀 하다가 말고 수많은 여정을 그렇게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린다 다운스의 고백이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혼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파선할 수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파선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그 절망의 시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어제 이렇게 드디어 우리 선민 형제가 밥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살아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기억이 없대요. 한 일주일 정도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그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 자아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살았던 삶을 엄청 많이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은 본 게 아닌데 아주 강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그 혼의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자기 정말 열심히 이제 할 거라고 막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후배인데 이렇게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오는 그런 이제 형제인데 이 선미 형제가 이렇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형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막 자기 눈물이 났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격려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쫙 이렇게 어제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선한 싸움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공동체도 있고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문화의 비유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삭개오의 이야기죠. 제가 지금 설교를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럴 때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아주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표현하는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의미를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던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인데 200만 명이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방박 곳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그 6월절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1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군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기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기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군중과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건을 소재로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여리고에 커다란 궁전을 짓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삭개오 집에서 아켈라오의 그 궁전이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삭개오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의 궁전이 보이는 거죠. 그는 지금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황제에게 식민지 유다의 황제로 자신이 되도록 승인받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귀인을 자신으로 비유하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통치권을 받아오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온전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코 군중들과 제자들의 기대감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혼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정말 같지 않다는 것을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내 방식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부활의 절기에 우리 계속적으로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타락에 깊이 비춰질 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생명의 길. 금요심에 기도할 때 제가 생명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5월 9일이 목요일인데 승천절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천을 경험하고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시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런데 특별히 이 생명의 길, 예수님께로 가는 길과 관련돼서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 간접적인 이 생명의 길과 관련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이 혼의 타락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 있고, 그래서 하늘 보좌의 통치로 올라가게 하는 길이 있고, 우리를 끌어내리게 하는 이렇게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의 타락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절기에는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드러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씻음을 받아야 이 하늘 보좌의 통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적 소모를 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안 도와줘. 그래서 막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적 소모를 하게 되는 것 속에 내 안에 타락해 있는 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타락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 부분까지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청지기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세요. 그 종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는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열을 불러서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화는 헬라의 동전으로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 얼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약 3달치 임금 정도가 되는 거죠. 큰 금액이에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땠어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균등하게 종 여러 개 1개의 문학씩 10개를 나눠준 거죠.
차이가 있어요. 사실 문화의 비유는 사명에 관한 거예요. 사명에 관한 거. 달란트의 비유는 재능에 관련된 일이에요. 달라요. 재능에 관련된 거고 문화의 비유는 사명과 관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재능은 다른 거예요. 재능은 많이 받을 수 있죠.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달란트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재능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비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열종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 주고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청지기의 일반적 의미는 크고 부유한 집에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해요. 청지기가 하는 일은 가정의 다른 종에 대한 관리, 주인의 재산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청지기는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의 청지기. 자, 기억나시죠?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청지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간성이에요.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야. 이 중간성. 두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신뢰를 기초로 중요한 권리와 자원이 맡겨진 거죠. 세 번째는 목적성이에요. 주인의 뜻에 근거해서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수동적 보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간성, 신뢰성, 세 번째 목적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장사라는 것은 소명을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을 선포하면서 강의하면서 킹덤 멘탈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직장, 가정,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되어서 원리들을 말씀드렸죠. 비즈니스적 통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친절.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에 맞춰진 친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업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이 킹덤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세우는 법을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직장 생활에 기름 부으심 하면서 2주 연속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존중. 존중하는 이 삶의 태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서 기름 부으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또 기름 부으심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원리가 가정의 연합의 첫 번째 정신이 바로 뭘까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나의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나의 비전을, 내가 못했던 일을 이루어지는 대행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그럼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끗만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이 아이를 집착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보다 둘이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이렇게 함께 신앙이 나눠져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다 제각각,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부부가 이렇게 평상시에 같은 신앙을 갖고 삶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잘 세워져야 돼. 아니 영적 가장에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이게 됩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정말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훨씬 쉬워져요. 우리 자녀를 다루는 일들이 훨씬 더 쉬워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쉬워져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데 부부가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하면 쉬워져. 나 혼자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 뭐 일주일, 2주일 금식해도 잘 안 보이는 게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화하면 1시간이면 해결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둘이 진심으로 같이 대화하면 있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금방 구분이 돼요. 나 혼자 구분을 못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냥 외로운 성처럼 너는 네 부모 섬기고 나는 나의 부모 섬기고 그래 다 각자 살자.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 보통은. 그죠? 다른 생활 방식과 패턴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구가 맞지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 안에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넘어설 때, 그래서 아구가 맞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는 청지기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겠다.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문화의 결산을 통해서입니다. 좀 더 이 특징을 좀 더 잘 설명해야 돼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귀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먼 나라 갔다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하는 내용이 있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청지기들은 그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결산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큰 수치와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산이 시작됩니다. 먼저 10문화 남긴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세요. 그때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귀인 앞에 섰어요. 그는 당신의 한 문화,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당신의 한 문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확실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한 문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관리한 결과 무려 10문화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노예예요.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의 사명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또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급과 비교할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킹덤 비즈니스 어쩌고저쩌고 막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그 상급과 비교하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비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가치를 가지고 씨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재림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10고을 권세. 10문화와 10고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이 종의 한 일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종으로서 장사를 하였지만, 그래서 그냥 종으로서 주인이 돈 준 거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꾼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충성에 따른 복은 뭐예요? 10고을을 다스리는 당당한 권세가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종에 불과했는데 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당당한 권세가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햇불이나 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빛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세세토록 우리가 어때요? 왕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서신서예요. 그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저 선교하면서 정말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이제 은퇴하고 돌아온 거죠.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약간의 정치적 임무와 함께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팡파레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 팡파레 소리도 그쳤습니다. 레드카펫도 치워졌습니다. 군중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평생 동안 정말 고생했던,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고생했던 모리슨 선교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닌 천군천사의 나팔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급기를 깔아놓고 내가 친히 마중하마.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헨리 모리슨 선교사와 같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열 문화를 남겼지만,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봉사하고 열 문화를 남겼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쓸쓸함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남편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그 수고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또 얄미운 것은 남편이 변화되어서 그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 그러면 또 어때요? 더 섭섭하죠. 그리고 막 허탈한 감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평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남편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떨까요? 특히 자녀들은 더해요. 남편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하거든요. 아니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이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정말 씨름하면서 키웠는데,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안다니까요. 그럴 때 그런 섭섭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강조하잖아요. 소그룹 멤버를 위해서 정말 리더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서, 그죠? 시간을 쪼개서 정말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섬겼는데 자신이 잘해가지고 이만큼 온 것처럼 말할 때 정말 서운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잘해서 이만큼 온 것처럼 말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겼는데 난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같이 인생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의 문이 열린 것 같아,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가 않아요. 재직으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뭐지? 낙심 모드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일주일 사이에 막 결혼식과 장례식과 돌잔치와 막 이게 막 섞이면 감정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자신을 챙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아를 죽는 것을 살짝 내려놓고 좀 뭐랄까 이렇게 나도 좀 나를 챙겼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문화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가면 열 문화를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열 거울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급을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 장면은 10년 전에 우리 공동체가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들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우리 파송 선교사들 다 초대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찬도 잘 베풀어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도 하고 이렇게 좀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머릿속에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았던 것은 청년들이 그때 땡큐라는 찬양이 있는데 영어 찬양인데 그걸 번역했더라고요. 불렀는데 그게 너무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자기는 잊어버렸지.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다가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헌금, 당신이 그렇게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세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깊은 감동이 돼요. 그렇지. 청지기로 삶을 어떤 삶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또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의 영적으로 파산해서 제가 믿음을 버릴 뻔했는데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당신의 격려와 당신의 함께함을 통해서 제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삶을 살 때 제가 정말 16년 전부터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씨름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 천국에서 그 가치를 알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이 청지기의 삶의 영광이죠. 그거 생각하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바라보면
교회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청직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만 교회 봉사들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5 문화 남긴 사람도 다시 5 고을을 차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또 다른 한 종이 또 결산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나이다. 자,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말하는 종의 모습 속에서 다분히 자기가 문화를 탕진하지 않았다는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또 부주의하게도 보관하지 않았다는 뻐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의 말 속에는 주인이 떠날 때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라고 명령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거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청지기로 제대로 살고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하십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또 이웃사랑의 사명, 정말 교회의 사명,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정말 자기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소그룹 지체들에 대한 사랑, 그죠? 어때요? 사랑하려면 어떻죠? 상처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와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상처 주니까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배울 수 없고 황폐한 삶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상처받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에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젊은 가정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 아내 사랑과 남편 사랑, 자녀 사랑에 시험 빠지기 제일 쉬울 때가 주일날 오전 9시 반부터 한 10시 사이. 요때입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이게 형제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자기만 딱 이렇게 정리하면, 저도 그런데 딱 나가서 딱 정리하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안 나와.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삐져가지고 예배 안 들어오는 거죠. 각자 삐져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싸우더라도 그냥 예배 들어오고 봐야 돼. 그래야 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풀어져. 그래서 막 1주일, 2주 막 가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 사랑에, 남편 사랑에 사명. 그래서 부부가 연합돼서 하나님을 섬겨가라는 그 사명을 안 이루어간 거죠. 그죠? 싸우더라도 교회 와서 잘 은혜 받고 잘 푸세요. 그날 풀어버려야 돼. 길게 가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오전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보혈로 덮으시고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녀 사랑, 킹덤 멘털리티의 이 멘탈로 사업과 직장과 교회 이웃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도 되지 않은 핑계까지 돼.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지독한 분, 주인을 지독한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종은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겁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가면 우리 좀 편하게 둘 것이지 달달 볶아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 종은 결국 주인의 철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에서 제거되나요?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제거되지는 않아. 그런데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사명을 수건에 싸두면 구원을 받긴 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제가 예루살렘 하면 세 가지 생각하라 그랬죠. 현재적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두 번째 천상의 예루살렘, 세 번째 성도들의 내면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와서 생겨지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부활의 절기에 우리 타락한 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하늘 보자 찬양을 하면서 그리는데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리는데 마음의 깊은 만족과 자유와 소망함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정말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는 아가서를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런데 아가서의 특징이 뭡니까? 신랑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깊은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와 관련 있는 거죠? 우리의 깊은 사랑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회복이 돼야 뭘 할 수 있죠?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신랑 되세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세요, 날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름 부으심을 열어주셨을 때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의 안락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한 그 부르심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돼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만몬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 23일 남았습니다. 한 40일 전부터 공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뼈를 다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근본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뼈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 근본을 다 다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련의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답사를 또 다른 데를 또 가보면서 막 비교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또 여러분을 최대한 안락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가봐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힘을 좀 합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제가 유튜브로 열어놓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발로 자리에 와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유튜브로 방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제에는 적극 참여하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하늘의 그 영광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만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한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을 보세요.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수건에 문화를 쌓아둔 사람의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10문화가 있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혀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져요. 자꾸 더 풍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없고 황폐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빈익빈 더욱더 핍절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극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도 동일해요. 믿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자꾸 쓰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과 의심이 자라나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계속 움직여가고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다 보면 믿음의 능력을 더 받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은 그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돼요.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면 귀인이 왕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10명의 종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0명의 종은 충성됨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상급의 차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상급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수건에 싸서 복원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명목상이라도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진실된 청지기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